자, 오늘 제가 디모데를 보냄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우리가 강해 설교는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 우리가 한 단락을 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제 설교는 딱 그 주제를 잡기 위해서 성경을 강해하지만 강해 설교는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이고 또 그것이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논증해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 바울이 인사하고 간증하고 나서 주제를 던진 것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요약해서 하나는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첫째는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이거는 에베소서도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장, 3장 끝나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걸로 첫 시작 실제적인 면을 열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하나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적자들을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우리 공동체는 항상 방해가 있고 이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언제나 핍박이 있었고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이 2장에 나오고 대적자들을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2장이지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2장에서 자, 협력하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즉 겸손하게 협력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협력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씀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게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장 없이는 협력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명령 같지만 그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가장 우리의 공동체를 흔드는 요소가 원망과 시비인 거죠. 그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는 것이 지난주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일, 즉 복음을 협력하는 일에 쓰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기 전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죠. 이건 실제 이렇게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한 샘플이 있으니 바로 디모데다. 오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그러죠. 디모데를 보내서 실제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걸 샘플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이 위로와 안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아주 하나씩 논증해 가고 있어요.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게 뭐냐? 이제 실제 사람을 소개함으로 우리가 정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는데 정면교사가 있어요. 이렇게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롤모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똑같은 평범한 사람 중에 정말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디모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되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면서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를 왜 빌립보 교회에 보내죠? 지금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옥에 갇힌 바울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지. 자,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은 안위를 받게 하려고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가 루스드라 출신인 거 알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인 건 괜찮아.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 그래야 유대인이에요. 사실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유니게죠. 유니게 밑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죠? 나중에 할례를 받게 하죠. 사도행전 강의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충분히 이야기했죠, 여러분. 할례를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책 잡힐까봐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 이 언양은 아버지 언양이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 무슨 사실은 헬라에 대한 그 할례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 확실하게 유대교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개종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아는 분.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1차 소아시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 세우는 일을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로 살아가죠. 정말 근데 디모데는 극적인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바로 직계 동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빌립보 교회랑 이 디모데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지죠? 사도행전 16장의 제2차 선교여행 때 기억나시죠? 제2차 선교여행 때 사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연상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때 자주장사를 만나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어진 그 지역도 빌립보 교회고요. 그 전에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아마 적어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디모데를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을 만난 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동역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디모데는 유대교 신자였다가 이제 개신교 즉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아까도 말씀드린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굳이 기독교인인데 뭘로 할례를 받게 했을까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결국 유대인들을 계속 만날 텐데 바울을 따라다니면 바울과 동역하면 그러니까 바울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결국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을 이유는 한 가지도 없었었는데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할례를 받습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여러 번 보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디모데가 알아요. 그리고 여러 번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또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 것이요. 근데 보낸 목적이 뭐예요? 왜 보내는 거예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지금 바울이 이런 거예요. 옥에 갇히니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소식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그 소식을 좀 네가 듣고서 나한테 다시 알려달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쉽게 안위를 받는다는 것.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안위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위는 여러분 단순히 바울만 안위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가면 누구 소식을 전에 들고 가는 거죠? 바울 소식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다는 생각 때문에 재판이 사형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안위를 받는 그런 의미도 있고 반대로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줌으로 바울이 또 안위를 받는 그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님의 위로와 안위는 위로부터 주시는 분명히 안위와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결국 어떤 안위죠? 서로가 소통함으로 서로 소식을 전해줌으로 누리는 안위입니다. 우리가 안위 받는다면 원문을 해석해 보면 용기와 격려를 받아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용기와 격려를 받아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용기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교회 사정을 듣게 될 경우 빌립보 교회 지금 이런 상황이야 들었을 경우 안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위를 받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는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말씀 읽을 때 은혜 받고 우리가 통생 이럴 때 은혜 받잖아요. 이럴 때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 교회 사정을 알고 지체들의 형편을 아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자, 교회 형편을 늘 부지런히 살피고 또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아는 것이 오늘 바울에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회론이 나오고 우리가 공동체 신앙 건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할 때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의 소식을 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눌 때 그때 안위가 된다는, 위로가 된다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될 때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교통과 교제가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늘 이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교회를 주셨잖아요. 공동체를 주시고 지체들 주셨습니다. 근데 지체들의 소식을 듣고 교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안위가 우리에게, 위로가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자기 소식을 자세히 전하라 그랬을 거예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지 사형을 받을런지,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자세하게 전해서 기도 제목을 전해라.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고 주고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여기에 큰 안위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의 형제자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이게 정말 감격이요 기쁨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목장교회가 왜 생명과도 같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이 마치 고고하고 거기 굉장히 성숙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책으로 신앙을 배우고 혼자 기도함으로 신앙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늘 수도원 영성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안위를 받는다고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고 들음으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도들이 언제 행복한 거예요? 서로 참 주 안에서 교통하면서 위로를 받죠. 교통하면서 안위를 받습니다. 저는 늘 선교사님들과 늘 교제하면서 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하는 얘기 별 얘기 없습니다. 근데 만나서 교제하면 교제하기 전과 교제 후가 너무너무 달라져 있는, 서로 피차 안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염려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 성교사님에서 딱 만나서 이런, 마찬가지. 목사도 성도, 목회가 뭐게요? 성도들의 사정을 아는 것이죠.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저녁마다 나와서 뭔 기도해요? 성도들의 사정을 이런저런 통로로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요. 물론 그 기도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오늘 바울이 결국 내 사정을 잘 알리고 그 교회 사정을 알려서 피차 안위를 받게 해라 라는 의미지요. 이래서 오늘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꾼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좀 더 신앙 성장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일만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관계 안에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받음으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게 하는 것, 더 중요한 일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피차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절 같이 봅니다. 자, 근데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보내는 이유가 있겠죠. 자, 20절. 왜 하필 디모데냐?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디모데야? 다른 아무나 보낼 수도 있는데 왜 디모데지요? 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 자가 디모데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뜻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완전히 신앙 공동체로 마음이 같아. 바울의 마음이나 디모데의 마음이나.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가 바울의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역자라,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실이 생각한다는 말은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진실이 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왜 디모데냐라고 물어본다면 너희 사장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어. 이 디모데밖에 없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 예, 그것도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좋죠. 그러나 오늘 이게 진실이 생각할 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의무감이 책임감이 아니라 디모데의 마음속에 배어나오는 바울과 동일한 그런 사역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에 동일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누가 아프면 이렇게 공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공감이 되는 사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실이 사정을 아는 것이죠. 아프다 그러는데도 아무런 공감도 없고 느낌이 없어. 여러분 뭐 기도도 안 되겠죠 뭐 여러분. 근데 벌써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벌써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 뭐 그걸 하라 말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물론 그 전에 사정의 교통과 교제가 있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그럼 벌써 다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진실이 생각하는 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즉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디모데야말로 빌립보 교회에 진정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어려움에 공감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그런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신앙 그러면 뭔가 내 부족을 채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늘 기도응답, 늘 뭘 채워야 되고 늘 이렇게 뭘 받아야 되고, 너무 우리가 신앙을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보는 아주 너무 단순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신앙이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결국 오히려 이 주권적으로, 요새 전도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뭘 느껴요? 전도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권이 안 미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맨날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다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 주권을 오히려 따라가고, 뭐 좋을 때는 막 했다가 뭐 힘들 때는 그냥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흔히 너무 단세포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없을 때는 너무 힘들하고 있을 때는 뭐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단세포 신앙인데, 사실은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걸 보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다 때가 있고 그 시기를 가지는 그런 여유로운 시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형제 자매 안에서 주님을 보고, 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정말 주님 보듯이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합하고 공감하고,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 그러는 것이 마치 뭐 소나풀이 몇 개 뽑고 금식기도를 며칠 하고 뭐 성경을 몇 독하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참 쉽습니다. 일을 잘하고. 근데 정말 신앙은요, 우리가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자세를 보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지체들을 섬길 줄 알고 세울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오늘 그들에게 함께함으로 안위를 주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지금 디모데가 뽑혀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알고 그리고 서로 소식을 잘 전해줘 안위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오늘 디모데였던 것이에요. 물론 디모데는 사역자죠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그런 서로의 지체들 안에 서로 안위가 되고 그런 사정을 알아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해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공동체의 필요를 보는 그런 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근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는 너무너무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안 힘들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건 잘 안 보여요.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그런 의미의 디모데의 진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결국 오늘 이제 우선 너희 사정을 아는 사람을 내가 보낸다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디모데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빌립보교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보내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인데 어떤 자인가? 약간 21절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그들이 누구일까 도대체? 이제 학자들 간에 그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들은 사실은 짐작해가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뭐가 있죠? 로마 교회가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로마 교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뭐예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해.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 수고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바울이 있는 그 로마 근교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유행이나 문화를 더 생각하고 하늘의 산 것보다는 세상의 명예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의를 제기해 봤어요.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을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로마 교인들을 얼마나 칭찬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 기억하세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쫙 뭐 베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동역자, 로마에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많은데 오늘 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을까? 이게 제가 오늘 해석의 캡션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닌가, 너무 좀 디모데를 이렇게 확 세우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을 확 깎아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추리해 봤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을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해석을 해보면 자기 교회는 열심히 해, 또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빌립보교는 로마랑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배 타고 가야 돼. 빌립보교는 로마에서 가려 그러면, 그 로마는 발전된 아주 최고급 도시고 빌립보는 그래도 거기 떨어지는 지방이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 누구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그 로마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꽤 오래 갇혀 있었잖아요. 누구도 갈 마음이 없는, 근데 오직 디모데는 저요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가려면 수개월 걸리고요, 배 타고 이염을 다 거쳐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과 디모데와는 비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는 헌신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은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좀 폄훼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일로 열심을 내는 사람, 물론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해, 남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야.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열정은 있어. 근데 보면 딱 다른 면을 보면 저건 주의 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일이네. 왜? 여러분, 남이 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하는 일만 주님의 일이야. 그리고 자기 일을 안 도와주면 나쁜 놈 취급해. 이게 사역자로서 열정은 있지만 결국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로마 교인들이 선교적 어떤 마인드는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 열심히 있었겠죠. 로마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좀 보낼 만할 때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근데 동역자 디모데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서 헌신할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당해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이 일을 하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야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맞죠.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 자기 일이지 이게 무슨 주님의 일이야.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벌써 자기랑 딱 관계없으면 난 못해. 내 거 아니야. 이건 뭐 그냥 주님의 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일이죠. 자기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섬김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주영한교회가 담임 목사니까 라가 아니라 이게 정말 이 주영한교회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이고 내 책임이고 내 의무감이니까 이건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뭔가 일이 있어. 그럼 항상 내가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하고 말이에요. 항상 우선순위가 어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일이 아니고 내 일은 항상 우선순위야. 그리고 주님의 일은 항상 그 다음이야.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뭐. 예, 그것도 귀하긴 해요. 요즘은 그것마저도 저는 요즘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마저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지금 왜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을까? 물론 디모데를 칭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그 정도 신앙이었던 것이죠. 저는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응하는 것이 그게 정말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 생각에 맞고 뜻에 맞게끔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내 일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게 분명히 주님의 일로 우리 공동체 주신 일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과 사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주의 일이 될까?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일을 내가 한다는 의미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지 하는 의미는 너무너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바울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왜 그들은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폄하하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도. 오늘 바울에게 적어도 동역자는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일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보는 사람. 여러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보는 사람. 항상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이들은 내 관점, 내가 일이 항상 제일 중요하지 뭐 남이 뭘 중요하겠어요. 항상 공동체가 세워질 때 보면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심정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뭐 미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어리니까 뭐 내가 본 앞하면 이것 아까는 매도 뭐 힘든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오늘 디모데는 네 하고 어딘지 내가 갑니다고 응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근데 디모데가 이렇게 사람 된 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디모데가 된 건 22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수고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디모데는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그리스도는 안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디모데 연단 알지 않느냐? 디모데가 그만큼 훈련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시련의 과정 모든 결과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 연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적어도 이 사실 빌립보 교회는 아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 디모데 아는 그 사역자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니?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그러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수고했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항상 아비에게 하듯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아비예요? 바울이 아버지죠. 바울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니까 디모데가 제자가 됐죠. 그러니까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복음을 수고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과 똑같은 선교 마인드, 바울과 똑같은 목회 마인드, 바울과 같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사역을 복음을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저는 디모데가 그동안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했다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성장하는 과정이. 오늘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죠. 함께 복음을 수고할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자기 수준까지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이 말은 효도 이런 개념을 보지 말고요, 정말 2인자죠. 조력자죠, 여러분. 아니, 동역자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마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의 역할, 뭐 그런 마인드로 이 바울같이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아브라함에겐 엘리에세 종이 있었죠. 그래 엘리에세가 다 아브라함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겐 요나단이 있었고, 여러분 여호사에겐 갈렙이 있었고, 이런 팀 동역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저는 오늘도 묵상하면서 무대 전면에 나온 영웅, 바울 같은 영웅을 다 알고 박수치죠. 그러나 여러분, 조력자인 디모데는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잘 몰라, 어떻게 보면. 뭐 그래도 우리가 디모데 모르지는 않지만, 디모데가 뭐 기록에 나오죠. 바울은 뭐 모든 데 다 나오지만 여러분, 근데 진짜 저는 여러분, 영웅은 오히려 2인자로 그림자의 그늘에 가려져서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무명의 동역자들이 진짜 영웅들이에요. 바울이 물론 그런 분을 좀 밝히고 있죠. 로마서 16장에도 밝히고 있고 오늘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말로 정말 자식이 아버지같이 나를 위해 복음을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좀 박수 받는데, 스포라이트 받는 데는 되게 좋아하죠. 그러지 않아요? 드러나기도 하고 박수 받기도 하고. 근데 박수도 없어. 그리고 스포라이트 받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목회도 그렇고 선교에 섬기면서 그간의 수많은 눈물의 헌신자들의 얼룩이 교회 역사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글로 평가할 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걸로 끝내버리고, 그 교회 뭐 대표가 누구냐, 또는 그 일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헌신을 알아요. 무명 씨들의 눈물의 고통을 알죠.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명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칭찬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자, 이제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여러분,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보낸데, 내일은 뭘까요, 여러분? 재판이에요, 재판.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왜 갇혔냐면 재판받고 있거든요. 재판인데, 그러니까 어떤 감옥에서 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디모데로 보낼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재판 결과 나오면 정확한 소식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재판 결과를 나오면 보낸다 할까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애타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갇혔다는데, 재판이 있다는데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조바심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기도하겠어. 그 재판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개척자를. 그러니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재판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한 삶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의 삶을 듣고 싶고 바울의 사역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또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 옥에 갇혀가지고 결국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짧은 기간 개척했는데 물론 소식을 계속 주고받았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이 또 소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의 한 교인이 되고 한 목장이 되고 한 목원이 되고 또 담임 목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우리가 실제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런 은혜를 나눈 것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도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들이죠. 바울이 지금 내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오늘 빌립보 교회 재판 결과 알려주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24절 볼까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걸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실 사형 선고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내가 꼭 이제 풀려나서 갈 거야.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이런 이야기죠, 사실.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결국 못 나고 사형당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히 가게 될 걸 확신한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건 인간적인 희망은 아니죠. 주 안에서 희망이었습니다. 아직도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과 만나고 싶고 또 자기 삶을 나누고 싶어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서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가기를 원한다,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서로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 사모함.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디모데 한 사람 보내면서 짧은 글 속에 담겨진 내용을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우린 이런 신앙의 내용인가? 우리 부족하면 우리 어떤 것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볼 줄 알고 이런 성숙한 일꾼, 진실이 사정을 알아서 서로 안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서로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일들이 주님 나라에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은 피차 큰 안위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정말 디모데는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일꾼이 된 건 아니고 그가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방법을 찾고 우리는 일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방법을 찾고 방법이 마치 우리의 해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 또 결국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물론 이들이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사역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섬기고 그들의 피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 형제자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헌신된 일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 동경할 때 자식이 아버지 한과 같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이런 관계, 이럴 때 여러분, 일은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것이죠. 서로를 몰라주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서로 주고받음이 없고 이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일꾼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꾼을 서로 만나고 또 이룬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일꾼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주양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